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 있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홈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 중에 사사들이 쭉 나오고 난 뒤에 부분에 에피소드 2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첫 번째 에피소드인 미가의 우상에 대한 에피소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데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다 사실 사사기 초반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서상으로는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 내용을 보면 초반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신상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엄마의 돈을 도둑질했지요. 엄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냅다 욕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제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고 이제 욕을 저주를 퍼부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미가가 얼마나 그 저주가 무서웠던지 자기가 돈을 가지고 갔다라고 고백하고 돈을 다시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을 살펴보면 미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도 그렇고 찜찜하고 또 미가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캥기는 것이 있어서 되받은 돈 중에 일부는 200이죠. 1100을 잃어버렸는데 200을 미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그것을 가지고 은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고 새기고 또 에봇을 또 짓고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빔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수호신 같은 그런 예전에 토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신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삼고 에봇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줄로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오히려 그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을 걸로 생각했으니 그것도 더군다나
자기 엄마의 돈을 도둑질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이 앞뒤가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곳을 지나가던 레위 청년 한 명을 붙잡아다가 레위 청년인 걸 알고 오히려 자기 아들보다 그 청년을 구별해 세워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더 복을 받겠다. 이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우리 집이 더 복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즈음에 또 단지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단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신의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애쓰고 정복해야 되는데,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해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히려 쉬운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 5명을 뽑아다가 좀 편한 땅,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차지하게 하신 이 땅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대하게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내쫓긴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편한 곳이 없는가 한번 알아봐라 하고 보내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정탐꾼이 땅을 정탐하는 가운데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죠. 사정을 듣고 미가에 있던 그 레위 청년한테 우리가 가는 길이 좋겠는지 안 좋겠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봐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형통한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올라가서 실제로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사람들이 평안하게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이렇게 평안하고 너무 좋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이 나오죠. 600명이 이제 무장을 하고 갑니다. 보면 600명만 간 게 아니라 아이들도 아마 600명에 딸린 식솔들도 같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지파 전부 다 간 것이 아니라 일부는 거기에 남아 있고 일부가 이제 올라가서 새로운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간 겁니다. 가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니까 그 정탐하였던 5명이 여기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여기에 레위인도 있고 그 다음에 신상도 있다, 그 다음에 에봇도 있다, 드라빔도 있다.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어이가 없죠. 이 말은 어떻게 행할지 주의해라 하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도둑질 하자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도둑질 하자는 얘기죠. 근데 대놓고 도둑질 하자고 얘기는 하지 않죠. 어떻게 행해야 할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가서 도둑질 해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놀라서 제지하는 이 레위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하고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 레위인이 오히려 같이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이제 미가가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쫓아오죠. 마을 사람들 자기의 편들을 모아다가 쫓아왔지만 결국 단 지파가 가진 힘이 더 세다는 걸 알고 자기 거를 되찾아가지 못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것들을 다 가지고 간 단 지파는 과연 라이스로 올라가서 평안히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은 그 땅을 가서 엉뚱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자기 조상의 이름 단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에 그 사실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청년이 레위 청년이 누구냐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의 손자고 모세의 아들인 게르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해줍니다.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계속 끌고 왔다가 한 레위 청년이라고 쭉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읽는 사람도 그렇거니와 우리도 이 레위 청년은 정말 얼마나 나쁘냐, 이 청년이 얼마나 정신없냐라고 실컷 욕했는데 알고 보니까 놀라운 그 모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모세의 손자였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뒤에 나타나게 되죠. 이걸 통해서 이 전체가 사사기 전체가 얼마나
암흑기였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모세의 손자까지도, 그러니까 모세의 가문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이 단에서 있다가 나중에 실로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성막이 실로에 있을 동안 그 신상이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레위 청년 요나단은 그 집안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갈 때까지 그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쭉 이야기를 먼저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딱 숙지를 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 그 전에 첫 번째입니다. 집사님,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없으면 힘이 있는 자가 이기게 된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왕으로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힘이 있는 자가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글자가 있는 부분을 좀 오랫동안 집사님 놔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그 첫 번째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왕이 없으면 힘이 있는 자가 이기게 되고 힘이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5명의 미리 가본 이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와서, 야, 내가 전에 얘기했던 이 미가의 집이다.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고 얘기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이죠. 금방 나왔던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아멘. 원래 마땅히 행할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른 것이고 옳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땅히 행할 것은 뭐죠?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훔치자라는 거죠. 미가의 집에 있는 이것들을 그냥 가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의로운 행동을 기대하게 만들지만 사실 다한 자손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레위 사람, 지나가는 레위 청년을 자기 개인 집안의 제사장으로 만든 미가도 옳지 않지만 잘못됐죠. 그런데 이 단 지파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은 더 나쁜 것이죠. 더 나쁜 것. 그렇다고 해서 미가가 했던 행동이 나쁘다고 해서 단 지파의 이 행동이 그러면 옳으냐? 그것을 훔쳐가는 이 행동이 옳으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것이죠. 나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가가 찾으러 왔을 때, 왜 나의 것 도둑질하냐? 내 것 가지고 왜 도둑질하냐라고 찾아왔을 때 그들의 뻔뻔함은 정말 대단합니다. 보통 그렇죠. 궁해가지고 어렵거나 혹은 순간적인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더라도 주인이 와서 내 거 내놔라 그러면 찔려서 보통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그걸 보고 그냥 탐심이 나서 혹은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 왜 왔는데? 라고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네가 우리 거 다 도둑질 해갔잖아. 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얘기해요?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쉿! 말하지 마.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 입 닥치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으름장을 놓습니다. 우리 지금 화나 있는데 네가 자꾸 그 잔소리하면 네 생명과 네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물건만 훔쳤을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면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런 으름장까지 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서 미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왔지만 보니까 힘으로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600명이나 되는.
아예 전쟁을 치르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위에 땅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이제 포기하고 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 왕이 왕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지 않고 왕이 없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사실은 힘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누가 힘이 있느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질서를 만들어내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한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며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시끄럽다는 것이죠.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사실 내 것을 찾는 요구에 대해서 입 닥치고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 그 소견이 다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소견이, 어떤 생각이 이기게 되냐? 힘이 있는 자의 생각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육강식이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바른 것이냐 아니면 바르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힘이 있느냐, 어느 쪽이 더 힘이 있느냐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소견에 오는 대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마다 하겠다고 할 때에는 힘 있는 자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결국 힘이 있는 자만 유리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묵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사실 1장 28절에 보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심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상실한 그 마음을 그대로 둬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로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왕 되는 거 싫어요. 하나님이 왕 돼서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에 순종해야 하는 거 내가 싫다고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내 속인에 옳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로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왕인가. 지금 계속 사사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가 왕인가, 그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할 때에는 내 소견에 오는 대로, 각자의 소견에 오는 대로 하고, 그것은 결국 힘의 논리가 작용하게 되고 힘이 다스리는,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한 지파에서 일어나고 있고, 무지한 가운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참 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참 왕으로 계셔야 하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왕으로, 참된 왕으로 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같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 수송자 레위인은 모세의 손자이다. 예,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율법을 선포한 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된다고 저주를 퍼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사람이 모세였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 그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드디어 오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렇게 타락한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고 이 백성 이렇게 타락한 거 보니까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엎드리고 이 백성을 이렇게 주님께서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서 죽이셨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중보를 했던 사람이 모세였죠. 그렇게 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아는 이 모세인데, 모세의 손자 때에 이르러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난감한 일입니다. 멀리도 않아요. 손자라고 한다면 120세 동안 모세가 살았으니까 모세가 행한 일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죠. 다 봤죠. 충분히 봤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자녀들의 교육을 물론 이제 민족들을 이끄느라고 그렇게 잘 할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 교육을 소홀히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모세의 손자가 우상 숭배의 주동자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따라서 모세가 우리 할아버지라고 해서 내가 저절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나도 동일한 모세의 믿음 혹은 그와 비슷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한동안 방황하거나 혹은 딴 길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손가락을 받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까? 사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고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이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갈을 통해서 첫 번째 육신의 아들을 얻었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이스마엘은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에 오면 이제 하갈과 그 다음에 또 사라를 비유해 가지고 율법과 그리고 은혜를 비교해서 놓긴 하지만, 그런 비교를 위한 것 말고 개인을 놓고 볼 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다 알 텐데 이스마엘은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삭만 주목하니까 쭉 들어가니까 그냥 가지만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는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은 항상 비주류인 사람들도 한번 보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이었던 사람은 주인공만 보겠지만
주인공이 아니었던 사람은 비주류도 한 번씩 보잖아요. 왜? 내하고 비슷하니까. 비주류이 나와 비슷하니까 비주류는 어떻게 됐는가 하고 보게 되잖아요. 이스마엘은 과연 그러면 버려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일까? 그에 태어난 것은 과연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이삭과 비교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이 믿음을 가졌다 이런 말은 안 가졌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한 가지 그럼 모른다고 치더라도 다르게 생각을 해보죠. 만약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지 않았을까? 혹은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게을리했을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날 자가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고 이삭만 애지중지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냥 내버려뒀을까? 창세기 9절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너를 봐서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누구도 했어요? 이스마엘도 했어요. 이스마엘을 할례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할례를 했겠을까요? 다짜고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다. 일로 와봐라 할례해야겠다. 그러고 했을까요? 아니면 할례를 하고 혹은 그 뒤에라도 왜 할례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할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택하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이삭만 했을까요? 그 전체 집안의 종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은 이삭이라는 것이지 그 언약의 품 안에 다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은 유산으로 물려주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화합할 때에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그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저절로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의 법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저절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단히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우리 자녀들도 저절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리고 자녀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혹은 우리 할아버지가 모세이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고 나의 이 죄악은 절대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메꿔지거나 혹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 생명의 값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때에만 그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믿음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단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하고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둘의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그것이 합쳐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야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이것이 영접하지 않을 때에 당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마저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그 결과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전화된 자들은 그 믿음의 유산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는 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영향은 오래 간다. 죄의 영향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신상이 단 지파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30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0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르렀다고요?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BC 722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역사상은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고 지금으로부터 사사기 전체 기간이 한 350년에서 400년 정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초반이라고 했잖아요. 초반.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 기간과 왕정이 끝날 때까지, 북쪽 왕정이 멸망할 때까지 사실 어떻게 해요? 이 요나단은 북쪽에 있으면서 단 지파의 제사장,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그 집안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있으면서 좋은 영향을 미쳤냐?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영향을 계속 미쳐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제사장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있으면서 멸망하기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북쪽에 있는 단에 있는 금송아지와 베델의 금송아지 두 개를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 세웁니다.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계속 남아서,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 사실은 이 누가 가담한 거예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손자가 가담해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쭉 가지고 오다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내용이 사사기에는 그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은 뭐예요? 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낸 것이 이 요나단의 죄고, 그다음 우상 숭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덧붙여 나가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성막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직 성전이 없잖아요. 성막이 실로에 있다가 또 몇 번 움직입니다. 움직이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잠깐 있다가 이제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성막은 움직이는 집이었는데 성전은 이제 완전히 집, 그냥 움직이지 않는 집으로 바뀌는 거죠.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결국 사사기 전체 기간 동안입니다. 기간 동안에는 거의 신상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도 계속 섬기고 있었고, 그 뒤에 신상은 안 섬겼을지 모르지만, 이 미가의 신상은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또 무슨 신이 생겼어요? 황금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세워져서 계속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악의 영향력은 당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악을 저질렀으니까 이 한 번으로 끝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영향을 미치고 단순히 다음 세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전체를 완전히 물들입니다. 단순히 처음에는 미가였죠. 한 개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단 지파 전체가 그 색인 신상을 가져가고 그리고 레위 지파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고 우상 숭배에 같이 가담했습니다.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 일에 가담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어떻게 해요? 그 악이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혹이 되는 악이라면 끊어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혹 내가 지금까지도 행하고 있는 심상하게 뭐 이 정도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은 나만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그리고 나 대만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의 신상과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청년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생김이라도 버리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참 진리 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세상에 보기에는 멋있거나 힘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